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배울 수 없고 그리고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것은 그가 물질이 아니시고 또한 그가 피조물이 아니시고 형상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비형상, 비물질,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구약 때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우리 인간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그를 만진 바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친히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피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피가 능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과는 다르죠. 인간으로 오셨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죄 없으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라 이 말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참사람,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30년을 사는 동안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12살 때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그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30년 동안 그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심을 요한이 보고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 요한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에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처음 시작부터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능력을 행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예수를 초월하지 않으시죠. 성령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만을 증거하시죠. 이처럼 예수님도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의 모든 말과 가르침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도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도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예수와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삼위 하나님,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 각각의 인격을 가지셨으나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데요,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성령이 임하셔서 공생애를 살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무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나타내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도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숨 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잉태되어 오신 분과는 다르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침례 받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을 시인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 과거의 모든 죄 생활을 끊고 마귀 안에 있던 내가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침례 받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듣고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근데 예수님은 더 확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아니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졌던 그 능력을 똑같이 너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와 한 분이시죠. 완전히 하나이시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죠. 하나 되었어도 육신의 소욕이 자꾸 우리 영혼의 소욕을 그르치게 만들고 그 틈을 타 마귀가 우리를 계속 방해하죠. 물론 예수님도 마귀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언제 방해합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 때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죽지 마옵소서 할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계속하여 사탄은 예수를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도 사람들을 선동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예수를 누명씌워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에 동조하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자신이 예수를 죽인 것 같이 여겼지만, 승리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사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미련한 마귀도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그 지혜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고 또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요,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더 큰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또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뻐하라고, 성령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레마의 말씀 밑에서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웃기지 말고 잘 들으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쁨 있기를 원하고 평강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때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신약에 와서는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보좌 위에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 때에는 천막을 지어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돌로 지은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나이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 예배할 따름입니다. 분향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어요. 무소부재하세요.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둘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어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셨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디에 가둬둘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이 이제 너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래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처음 은혜는 일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준 은혜,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일하면 결실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다 주었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에 있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일반 은혜까지는 당연히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일반 은혜는 풍성하게 더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무릎 꿇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또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의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그러면 성도는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우리 고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정말 그 나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또 불쌍한 영혼들을 그 나라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남은 사명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미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루어다 하셨잖아요. 마귀도 이미 심판받았고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일만 기다리고 있고, 또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다 끝내도 되시는데 왜 기다리시느냐? 왜 오래 참으시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은 것, 바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시리란 약속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도의 공생애를 살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계속 예수를 시험하고 공격하듯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쉬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과 함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전되었으니, 아니 어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에게 보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더 가까이 오셔서 네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면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완전히 성령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니 성령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고, 성령이 주는 지혜로 살고, 성령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는 의와 평강이 있고 또 희락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으로 내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학벌을 많이 쌓으면, 내가 경험을 많이 쌓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있으면 편안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먼저 무엇을 가져야 할 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먼저 가졌다 할지라도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영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으며,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 온도 내 것이니 다 하나님의 것이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목표는, 목적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고,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셨고,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고 성령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가며 또 어디로 우리가 행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의 이끌림을 그만큼 사모하여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며 진리 가운데로 이끌며,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며, 성령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성령은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로 질병이 물러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성령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고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직분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령 안에서 행복하기로 작정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성령으로 기쁨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리라 결심하시는 우리 예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죄는 자신의 도덕적인 것을 나열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이거 잘못했으면 그것도 고쳐야 될 것이지만은 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셨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죄요.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것이 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가둬두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기 영혼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